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다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한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한식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문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서기관들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36절이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110편 다윗의 시 1편을 그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37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찌 너희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다윗을 보고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다윗이 메시아인 나에게 주라고 표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은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인정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이지만은 인간의 메시아, 인간만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 메시아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만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4대 성인처럼 성인은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하나님은 되지 못하신다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혁명가는 될 수 있겠지만은, 독립운동가는 될 수 있겠지만은, 대단한 윤리가는 될 수 있겠지만은, 성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되지 못한다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위한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그죠? 메시아를 하나님으로만 생각해도 문제예요. 이제 신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죠. 영지주의 신앙을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가연설, 신학적으로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물질은 악하고 또 그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하는 이론적인 잘못된 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메시아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과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들의 삶도 외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삶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바른 삶이 나타나는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왜곡된 신앙, 곧 외식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다 보니까는 외식된 생활을 할 수밖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것이죠.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하게 길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한처럼, 가장 거룩한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온 외식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헌금을 하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서 교훈을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을 풍족하게 많이 넣는 모습과 또 가난한 과부가 적은 돈을 모습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넉넉한 사람들이 풍족하게 돈을 헌금하는 것,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과부가 자기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 서기관들처럼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왜곡되어지지 않은 진짜 믿음이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념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죠? 내 신념. 그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 인간적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